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와 룻기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같은 시대 다른 동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기와 같은 시대라는 뜻이죠. 그런데 룻기는 사사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룻기에는 사사시대의 극심한 혼란과 타락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치 같은 시대를 살면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룻기의 이야기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서 사사시대의 칠흑 같은 어둠에 한 줄기 빛을 비추고 있는 등대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워요. 사사기가 무질서와 배교와 음란, 끔찍한 폭력과 테러와 살인과 전쟁 이야기로 얼룩져 있다면 룻기는 정돈된 사회 질서 속에서 공동체가 서로를 선대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야기로 끝났다면 룻기는 공동체 전체가 소망이 끊어진 한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합력하면서 한 아기의 탄생과 한 가문의 회복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사기가 왕을 기다리며 끝났다면 룻기는 다윗 왕의 등장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서를 여는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의 특징과 고유한 가치는 뭔지 살펴볼게요. 룻기는 에스더서와 함께 여성의 이름이 성경 목록이 된 두 권의 책 중 하나죠. 그러나 이방 여인의 이름이 책의 제목이 된 경우는 룻기가 유일합니다. 룻기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 그들의 평범한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룻기는 성경 전체에서 전쟁과 폭력, 배교와 모함과 배신 같은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은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룻기보다 더 성공적인 책은 거의 없습니다. 룻기는 서로를 선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인간 공동체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인종적 배타성을 깨고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완벽한 해피엔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독보적이죠. 무엇보다 룻기의 가장 큰 공헌은 다윗 왕의 계보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업물을자의 법과 수원제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기업물을자의 법은 레위기가 가난이나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년의 의무로 정했던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친족이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을 되사서 기업을 잇게 해주는 것이죠. 룻기에 등장하는 기업물을자라는 말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가까운 친족입니다. 보아스가 맡은 역할이죠. 수원제는 신명기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로 정한 법인데 계대 결혼제도 또는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 남아있는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을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를 말리면서 그러잖아요. 내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에게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없는데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설령 내가 새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찌 기다리겠느냐. 수원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도 이 수원제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법은 당시의 특수한 사회적 구조에서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로 이 법의 정신은 모든 인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윤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궁핍한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고 소망의 끊어짐이나 고립과 절망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며 공동체는 굶주린 자를 먹여야 할 책임과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보호하고 회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룻기는 이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무법천지의 사사시대에도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비정상이 정상을 압도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남은 자들을 어딘가에 숨겨놓으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룻기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간 공동체의 헤세드는 룻기를 흘러가는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간의 헤세드가 시줄과 날줄처럼 공조를 이루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말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진 그 광범위한 의미를 다 담아낼 만한 적절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헤세드를 사랑, 은혜, 자비, 인애, 은총, 친절, 긍휼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죠.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본질은 우리는 하나님께 헤세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 헤세드를 베푸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 수도 은혜를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헤세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룻기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인간의 헤세드가 공존을 이루는 곳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책입니다.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유예요. 룻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다윗 왕의 등장을 준비한다는 건데요. 룻기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출현을 준비하는 족보로 끝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샤이 얄라드 에트 다비드예요. 하나님 나라가 최저점으로 추락하고 있던 사사시대의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다윗이라는 희망의 비상구가 열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룻기는 메시아적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 전체 이야기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룻기의 스토리는 읽기 쉽고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스토리를 흘러가는 의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룻기의 스토리는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라는 어둠을 배경으로 흉년과 기근,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 과부가 된 세 여인의 이야기가 어둡고 쓸쓸한 드라마의 배경처럼 펼쳐지면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정이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만 외로이 남겨진 것이죠. 양식의 끊어짐이라는 절망을 피해 간 곳에서 후손의 끊어짐이라는 더 큰 절망을 만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기근과 후손의 끊어짐은 인간의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을 상징합니다. 룻기는 최악의 약자가 된 이 세 여인이 어떻게 이 불가항력적인 최악의 현실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룻기의 시작과 끝에서 이 두 가지의 절망 상태를 해결하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1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4장 13절입니다. 이 두 본문은 룻기의 모든 이야기를 자궁처럼 감싸고 있어요. 인간의 절망 상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안에서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인간 공동체의 헤세드가 공조를 이루면서 기근과 죽음이라는 텅 빈 고갈 상태로 시작했던 룻기의 쓸쓸한 이야기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서로를 선대하고 있는 그 자비가 일반적인 관행과 예상을 뛰어넘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방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의 귀향길을 따라 나서죠. 그러나 오르바는 나오미의 반류의 뜻을 꺾고 통곡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오르바는 100%를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고부관계입니다. 그러나 룻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시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를 3번이나 뿌리치고 낯선 유다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받게 될 멸시와 배척을 각오한 채 끝까지 시어머니의 외로운 귀향길을 동행합니다. 100%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비, 예상을 뛰어넘는 자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이 예상을 뛰어넘는 자비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던 밭에서 시아버지 아비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또 하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자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에요. 수원제 역시 엄밀하게 따지면 룻의 시형제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꺼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집의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를 넘어 율법의 정신에 도달하는 자비, 일반적인 관행과 예상을 뛰어넘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포기한 아무개라는 사람과 보아스의 차이예요. 베들레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무 편견 없이 이방 여인 룻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모압 여인 룻과 히브리 남자 보아스의 결혼을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예상을 뛰어넘는 자비는 한 아기의 탄생과 함께 한 가문과 베들레헴 공동체의 회복을 넘어서 다윗 왕정을 준비합니다. 룻기의 계보가 도착하는 종착지는 다윗이에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에서 룻은 다말, 라합, 바세바와 함께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4명의 이방 여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족보는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과의 일원이 되는 은혜의 족보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인간 공동체의 자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족보입니다. 이 자비의 족보를 타고 예상을 뛰어넘는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임하시는 것이죠. 룻기의 해피엔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분의 헤세드에 응답하는 인간 공동체의 헤세드가 공존하는 모든 곳에서 바꿀 수 없는 가난과 속박과 고통과 불행은 더 이상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을 뛰어넘는 자비로 누군가의 슬픔과 불행과 고통을 공감하고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할렐루야.